어떻게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보니까 명절 후유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어깨 한번 쫙 펴면 좋겠습니다. 어깨 한번 쫙 펴고, 어깨 한번 좀 돌리고, 예,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후 예배 아니고 지금 오전 예배입니다. 지금 오후 예배처럼 약간 엉덩이를 뒤로 쫙 붙이고 약간 주무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신데, 자, 우리 눈을 좀 초롱초롱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절을 잘 보냅시다 하면서 3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제사를 지내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가 섬김과 전도의 좋은 계기로 삼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설교하고 나서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개구장이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개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좀 이렇게 죄송스러운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도 창조하시고 또 식물 또 그렇게 다 창조하셨는데,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물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걸 만드신 걸 하나하나 보면 참 하나님이 창조성이 좋고 또 이제 하나님 참 개구장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주간 쭉 지나면서 하나님 참 개구장이시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설교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제가 한 그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살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달아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서로 사랑합시다, 좋은 말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주간에 너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서 형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꼭 그런 환경에 저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나서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정신줄 놓고 있다 보면 제가 설교한 대로 제 자신도 살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째, 섬김과 전도의 본을 삼는 이 설명절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지난주에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설명절에 정신줄을 좀 놓고 있었습니다. 놓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섬김과 또 이렇게 전도의 계기를 잘 삼지 못했던 것 같다,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은 나실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실인이 이제 구약시대의 나실인이 발전해서 신약시대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8가지 복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저도 팔복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팔복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보면 팔복이 좀 뭐라 할까요? 선명하게 돼 있지 않고 좀 흐릿하게 돼 있습니다. 거울도 선명한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처럼 좀 흐릿하고, 그래서 이제 팔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 주석도 찾아보고 해설서를 찾아보아도 팔복이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해내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좀 흐릿해요. 그런데 이제 팔복을 우리가 좀 선명하게 알라 하면 구약시대로 와서 민수기 6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나실인은 이렇게 살면 된다 하고 이제 나실인의 3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발달해서 신약시대에
팔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의 삶을 살펴보면 신약 시대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실인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실인의 삶을 삽시다. 나실인의 삶을 살려면 나실인이 우선 뭔지를 알아야겠죠.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자르라는 말은 거룩하다, 구별되다, 바쳐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 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실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태어나는 순간 혈통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태어나 보니까 레위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제사장이고, 태어나 보니까 일반 백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나실인은 일반 백성들 누구든지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실인 기간도 본인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보름 동안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하면 보름 동안 할 수 있고, 아니면 1년 하겠습니다, 아니면 평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기간만큼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실인은요, 할 때에 성막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제까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서 평생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나실인은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쭉 하되 세 가지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나실인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우리도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일상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살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구약시대는 나실인이고 신약시대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의 세 가지 규례를 알면 우리가 이제 팔복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실인은 포도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나실인은 포도에서 열리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포도주를 만들기 전 단계, 그게 이제 포도즙이고, 포도즙에서 발달한 게 포도시럽이고, 거기서 더 나가면 포도주가 되고, 그게 묵으면 이제 식초가 됩니다. 포도식초. 그것도 먹지 말고,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나중에 보면 포도씨도 먹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에서 열리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포도는 축제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잔칫날 반드시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가 없는 것은 잔치가 아닙니다. 마치 전라도 분들이 잔칫날 전라도 분들은 홍어를 먹어야 되죠. 홍어가 없는 것은 그건 잔치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없는 건 잔치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고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제나 절기나 잔치 모든 기간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는
축제와 기쁨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포도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나실인의 유일한 기쁨, 나실인의 모든 기쁨, 나실인의 모든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의미로 포도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를 먹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유일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제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보다 소중하십니다. 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감격적인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격적인 고백을 들으면 눈물이 나죠. 눈물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듣는 고백이네. 맨날 거머리 두 딸처럼 타고 그러더니만 웬일이냐 오늘 이렇게 내 마음에 감동을 다 주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씩 부모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그 고백하잖아요.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 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자녀들의 입에서 고백으로 나올 때에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요즘 좀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지만 제가 잘못한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전 아버지 어머니 너무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막 울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제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 고맙다. 나도 너의 형편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 입 막아놓고 내 것만 막 계속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우리 입을 자꾸 막으려 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자꾸 한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형편을 헤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형편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아픈 거, 슬픈 거,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알기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리고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내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또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 그런데 여러분, 그 계명을 모세가 신명기에서 10계명을 재해석하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눈을 씻고 눈을 닦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어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의 본심은 뭡니까? 적어도 내 백성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내 백성은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딴 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좀 사랑해다오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깊숙이 있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근데 하나님께서 염치가 많은 분이라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고백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하기 쉽지 않잖아요. 나만 사랑해줘.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데 입은 달싹달싹 거리는데 하나님 그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속마음을 모세가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는 내 친구다.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저렇게 시원하게 알아주는가. 모세는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혹은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다른 기도가 우선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무 고맙다. 나도 너의 형편을 다 안다.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과를 하든지 표현을 하든지 이제 건성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혼 없는 고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 미안한 감정도 없고, 고마워 말하는데 아무 감정도 없이 고마워하고, 이런 거 영혼 없는 고백이죠. 여러분이 조금 전에 하신 게 영혼 없는 고백에 거의 가까웠어요. 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듬뿍 담아서, 자, 감정을 듬뿍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듬뿍 담아서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귀에 지금 어떤 소리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우는 소리 안 들려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눈물 흘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나실인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나의 유일한 기쁨, 나의 유일한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삭도는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이렇게 또 수염을 자를 때 사용하는 면도칼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적어도 1400년, 4500년 전입니다. 4500년 전 이 당시에는 면도칼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단단한 자갈을 깨뜨려서 면도칼처럼 그냥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할례를 할 때도 단단한 자갈돌을 깨뜨려서 할례를 하고, 또 이제 머리카락을 밀거나 수염을 깎을 때도 자갈칼을 깨뜨려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삭도를 안 대면 하나님, 제가 한 3년 나실인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머리가 장발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막 이렇게 점점 자라서 이렇게 머리가 막 축 처지게 되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수염을 안 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염이 막 자라서 산적처럼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나실인이 삭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머리카락도 또 수염도 자르지 않으면 점점 자라서 짐승이 되면 짐승. 어떤 짐승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짐승처럼 됩니까? 사자처럼 됩니다. 사자. 여러분, 백수의 왕 사자처럼 머리가 이렇게 막 자라고 수염이 막 자라고 사자, 백수의 왕 사자처럼 되죠. 그래서 사자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머리카락, 남자에게서 이 머리카락 풍성하게 자란 이 수염은 나실인,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실인 삼손 있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었죠. 그런데 이제 들릴라에 의해서 이제 머리카락이 다 잘려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고 힘이 떠나버리니까 힘없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에게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라 하시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움 겪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알아놓으면 참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또 이제 아는 지인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니까 정말 잘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잘 아는 전문가의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료를 받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든지 또 병원에 가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를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하고 행하는 것과 먼저 하지 않고 행하는 것의 차이가 확실한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고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원천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가지만, 내가 지금 병원에 가지만,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시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원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사방을 둘러보면서 사람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모든 범사에 행하기에 앞서서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일을 행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행하면 그 기도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것 있죠. 그 누구 책임입니까? 그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여쭤본 적도 없고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꼭 어떤 절차를 갖추어서 그런 말씀이 아니, 그런 기도가 아니고 짧은 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범사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전쟁터에 나갈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에 참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새벽기도 할 때에 이 시편 구절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꼼꼼하게 해야 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를 의지하여 적군을 향하여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제가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는 나아갑니다. 여러분, 적군을 향하여서 달릴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전쟁이 있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우리가 6.25 전쟁 치렀는데 6.25가 1950년도에 있었고 지금 2015년도입니다. 적어도 65년 동안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전쟁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전쟁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잖아요. 전쟁할 적군을 향하여 달릴 때 막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에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술 좋다고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활이 사방에서 날아오는데, 옆에서 날아오고 뒤에서 날아오는데, 적군이 뒤에서 칼로 나를 베는데 그 누가 지켜줍니까? 그거를. 나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을 점령할 때 다윗이 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성벽을 뛰어넘잖아요. 성벽을 뛰어넘으면 그 성벽 아래에 적군이 많이 몰려 있으면 뛰어넘는 사람 죽습니다. 성벽 너머의 상황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까? 내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성벽 뛰어넘는데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주님 의지하고 뛰어넘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이 수많은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실이는 절대로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실이는 시체를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사람이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에는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생로병사를 겪게 되고 이제 죽게 되죠. 1차로 육신이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이 죽죠.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육신의 죽음이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음부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 그것이 2차적인 죽음, 영혼의 죽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죄의 결과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그때부터 이제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이는 절대로 죽은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죽음이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실인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죽은 사람을 접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 제자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쪽이 죄라는 영역이고 이쪽이 죄가 아닌 영역이라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회색지대라는 게 있습니다.
죄도 아닌 것이 또 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모호한, 죄가 있고 죄 아닌 것이 있는데 그 중간에 모호한 회색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 때 그 모양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 바로 회색지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색지대에 있으면서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제가 나이트클럽에 한번 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이트클럽에 나이트를 가서 거기 제가 앉아 있었어요. 다소곳이 앉아 있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갔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가 나이트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봤어요. 그러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도 이제 나이트에 저 부킹하러 오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나이트에 간다고 그 죄 아니잖아요. 뭐 나이트에 가서 제가 술을 마시겠습니까? 뭐 부킹을 하겠습니까? 나이트에 가서 그냥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제가 나이트에 가지 않습니다. 그 나이트에 가도 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입니다. 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회색지대 가 있으면서 여기는 죄 아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색지대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술이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삶에 회색지대가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회색지대를 여러분들이 잘 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권장하지 않습니다. 노래방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눈을 회피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명절 기간에 노래방 갔다 오셨습니까? 예. 노래방 가는 거 이제 저도 이제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노래방 가서 여러분 그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가봤어요. 청년사회 가면서 가봤어요. 덕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방에서 노래 신나게 제가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노래방 안 갑니다, 여러분. 그 회색지대라서 안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모호한 회색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이거 죄 아니잖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